반갑습니다. 11월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특징들을 살피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조심하라, 경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거나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헬라의 스칼디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올무를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이 올무에 빠져 올무에 매여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지중에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을 보며 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원튼 원치 않든 일어나는 실족에 대하여 주께서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죄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2절 말씀에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고 하십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매여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극형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형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연자 맷돌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연약한 자에 대하여 배려하고 연약한 자를 기억하며 우리 삶을 경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해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자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바로 우리들의 책무인 것이죠. 늘 기억하십시다. 예수의 제자들의 특징, 그것은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인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에 대한 경성함인 것이죠. 날마다 삶을 조심하며 살아가십시다. 실족하게 할까 두려워하며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 말씀, 참된 예수의 제자들의 덕목은 용서하는 삶입니다. 3절 이하 말씀을 보면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7번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와 용서하라고 할지라도 용서하라 하십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알듯이 완전수죠. 이 7이라는 숫자는 또한 무한수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 것이요 무한한 용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지은 죄, 이미 지은 죄, 앞으로 우리의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용서에 힘입어 우리 또한 용서하며 살아야죠. 또한 용서하는 일이 참으로 힘이 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속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근거가 우리가 용서한 삶을 사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넉넉히 용서하며 사십시다. 또한 받을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하며 사십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덕목임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바로 이 말씀 이후에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기에 참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이죠.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며 살기가 참 어렵겠다라고 판단된 것이죠. 실족해 하는 자가 받을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은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확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참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제자들은 큰 믿음을 원했지만, 더 믿음을 원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참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참 믿음이 있다면 바로 제자들이 두려워하거나 제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다시 말하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기도 하고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심기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참 믿음을 가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말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거나 또한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심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거나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심어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용서를 가능하게 하며 또한 약한 자를 배려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기억해야 할 내용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을 가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를 예로 든 것은 바로 그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작아도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하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참 믿음은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를 오늘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며 그리고 나는 그로 인하여 다시 산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며 구속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며 오늘 나는 그와 함께 동행하며 산다는 사실. 그리스도는 내 삶의 존재의 근본이 되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 바로 이 근본적인 이 참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 삶을 바로 참된 제자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세 가지 참 제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약한 자를 배려하며 사는 삶입니다. 실족해 하지 않는 삶인 것이죠. 경성하며 조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약한 자를 기억하는 삶의 내용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기도 하고 받을 은혜, 받을 용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진 참된 겸비한 겸손의 자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또한 참 믿음을 가졌을 때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참된 예수에 대한 믿음, 바른 믿음으로 오늘도 용서하고 오늘도 약한 자들을 배려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상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과 주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가는 참된 예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